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지도자의 종류. 오늘은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종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종류.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은 사도 바울이고 한 분은 아볼로라는 아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은 아주 은혜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다가 아볼로가 잠깐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벌써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은 이 아볼로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양반이 우리 식으로 좀 바꾸게 말한다면 엉터리구나. 이걸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이런 것이 복음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놀래가지고 이야 진짜네. 근데 보통 요즘 그렇게 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얘기하면은 니까짓게 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대단한 인물이면서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할 때 맞아, 내가 그 부분은 몰랐구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아볼로가 있던 교회에 가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일일 부흥회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을 만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우리 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영적으로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요?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이야기 안 했어? 아니 전혀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례를 베풀고 기도했더니 한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두 종류의 목회자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은혜되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볼로를 보게 되면 아볼로 사람 이름입니다. 아볼로라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지도자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대. 학문.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은, 해외도 갔다 오고
아주 대단히 학문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 학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단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한. 물론 이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히 능통해가지고 성경 얘기만 나오면은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권사님,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라 그러면 육체도 못 따라가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육체가 못 따라가시잖아요. 근데 모든 매사에 열심히 있으면서 가르치는 데는 기똥차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있고 가르치면 유통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교수로 오셨는데 진짜 실력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눈이 둥 이렇게 돌아가서 와, 저런 게 뭐지? 미국 학회에서도 그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저 양반이 꼼다고 말하는 건지 희다고 말하는 건지, 이게 가르침에 재능이 없다고 그러나요? 똑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아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르치는데 기똥차게 아주 성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 정도면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이 양반은 다른 건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이 아볼로 목회자에게 그 한계가 뭐냐면은, 한계는 여기까지는 대단히 좋아요. 여기까지는 학문이 능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척척척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얼마나 연구를 했더니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쫙 하게 나오는데 기똥차게 잘 가르쳐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문제는 딱 여기서 끝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지 그 이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깊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의 재능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와, 맞아, 우리 목사님 성경 얘기하는데 진짜 맞아, 그렇게 쏙쏙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막혀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볼로 밑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종교인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 만들어낸다고요? 이분 밑에서는 종교인이 만들어요. 종교인. 그래서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봉랑이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나이가 87세래요. 87세 할망탕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틀 사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야, 도대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설교가 나올까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점심 한 끼만. 덩치 보니까 저보다도 좀 컸으면 컸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할매가 이래가지고 칼칼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도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로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읽고 했던 사람이니까 요 성경에 그분이 간증이라든지 어떤 꼭꼭 찌르는 말씀을 읽는데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배에 참석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간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만 참석을 하고 야, 그 양반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든지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맞아. 어쩌면 저 연세에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그분은 받았던 체험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성령의 체험 속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야, 아울러 목사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이분 밑에서는 종교인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더라. 진짜 조금만 크게 보시죠. 네.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을까 한번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간에 잠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분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인데 이분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리 같음으로 같이 일을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신 분이다. 이 아볼로 부부가.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를 만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 딸, 채원이하고 세원이 학교 다닐 때 감사함에서 꼭 그걸 썼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내 선생님하고 좋은 뭐라고 해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좋은 만남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다 가신 분이 있는데 정은자 권사님이라고 서울에 우리 교회 떠났잖아요. 30년 넘었죠. 그랬는데도 얼마 전에 이렇게 정은자 권사님하고 같이 한 동네 잘 지냈던 분이 돼가지고 연락도 그동안 자주 연락 오고 가고 했지만은 와 추석에 내 고기 사주라고 20만 원 보냈대.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집사람 보조문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의 그 만남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잠깐 오셨던 학교 선생으로 했던 한지연 선생님,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새고기 보내드릴게요. 집안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놓고 택배 보내놓고서 연락 왔길래 할렐루야 안 보내주면 내보내지만 아무튼 만남이라는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처음 만나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헤어지고 난 뒤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아볼로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다.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영분별의 음성은 뭐냐? 영분별. 지금 이 돌아가고 귀신 씨나라 감는 소리하고 옷 벗어붙이고 돌아다닐 때나 귀신 들렸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을 몇 번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아니면은 성령이 이끄시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말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학문도 대단하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줄줄줄줄 나오는데 기똥차게 잘 나와요. 그러면서 딱딱 찍어가지고 말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런데 뭐가 빠졌대요? 핵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지금 아볼로 씨가 하셨는데, 아볼로 목사라고 그럴까요? 하셨는데 여기에는 요것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거기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아볼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잘 가르쳐 왔는데 그 내용이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 이해되시는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똥차게 전해주고 좋은 설교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의 수준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하나님의 도, 당신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 기똥차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건 진짜 그 영의 수준에 맞췄더라.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갈 때에 편지를 써본 적이에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아볼로 씨가 지금 당신네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잘 대접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볼로가 여기에다가 이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은혜로 많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한 시간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중심에 유익이 되도록 이 아볼로가 가서 변화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더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변증을 하는,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아볼로라는 한 목회자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똥차게 성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성도들에게는 종교인으로 만들면 오늘날의 교회가 종교인은 많이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주일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아볼로가 있던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딱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뭔가 이게 왜 이래? 아니 영적인 분위기가 왜 이러지? 도저히 바울의 영성으로 바라볼 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제가 자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뭔데요? 아니 성령 몰라? 성령 뭔지 우리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안 받았대요, 성령. 그래,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다. 무슨 세례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 그리고 다른 세례가 있다. 무슨 세례인데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세례를 그냥 세례요한의 세례하고 분리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세례,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첫째로는 여기는 사죄, 죄 사함을 받는 세례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서 지난날에 죄와 허물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 던져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것에 매여있지 말아야 되는데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앙의 걸음을 앞으로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가 사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데,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옛 사람, 세상의 사람은 죽고 거듭나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지난날의 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는 바 되고 예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볼로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거는 아니야, 회개하라는 세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거기에는 속죄, 사죄, 제 사람의 세례고, 물속의 옛사람 장례 치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볼로가 목회할 때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은 가졌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는 사도 바울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 풀어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이 시대 교회에, 우리 주일 교회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는 목사의 영적 수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말아 그러지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큰 배가 있고 적은 배가 있는데, 적은 배가 큰 배를 밀으면은 어떻게 되죠? 적은 배가 밀려요. 그런데 큰 배는 영향을 적게 받아요. 조금은 움직여도 영향이 적어요. 그럼 성도들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진짜 기독교 역사상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봐. 외국에 나가면은요, 그 양반 옆에만 가도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성도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100만. 조영기 목사님 50년 목회를 했대요. 50년. 그러면은 50년에 1년이 52주인데 2주는 행사 때문에 빼고 50년을 50주 합하니까 2500주, 주일만 2500주, 50년. 그냥 100만 만들려면 100만 나누기 2500 하니까 한 주에 몇 명이요? 400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 물어볼게요. 조윤기 목사님 교회가 100만이라고 할 때에 조윤기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400명씩 세례 베풀었을까요? 조윤기 목사님이 몇 명 세례 베풀었다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그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뭘까 하다가 제가 느꼈던 것은 조윤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몰려들 때 장로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조윤기 목사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단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본교회 담임 목사는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서양에 가면 여의도에 가면 뜨겁단다. 거기에 갔다는 말씀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도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갈급함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없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성도들에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뭘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오래전의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오래전에 폰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졸기만 하고 양복은 병아리처럼 교회만 왔다 그러면 찬송 부를 때 하는 것 같은데 설교만 시작했다 그러면은 옳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네 장로님, 제가 잘 아는요 기똥차게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자기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멀어요.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멀어요. 근데 제가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네 뭐. 그래서 장로님 차를 타고 목사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기똥차게 맛집이 있다는 데를 가는데 멀다고 하긴 했는데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비포장 도로에다가 산길로 그냥 꼬불꼬불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옆에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장로님,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데 기똥차게 맛있는 맛집입니다. 이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장로님 차로 왔으니까 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갔는데 어느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집에 딱 내리더니 목사님 여기입니다. 음식점 같지 않은데 저쪽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쪽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볼일 보고 올게. 시정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차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강원도 산골짜기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아니 거기다 내려놓고 이거 걸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가고 나니까 장로님 가고 나니까 그 목사님 어땠겠어요? 가다가 빵꾸 나서 뒤지라. 별 소리를 다 하면서 가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될 수 없잖아요. 주야 장로 그 새끼가 주야 장로 그놈의 새끼가 주여.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영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돼가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나는데 한참 지난 뒤에 장로님이 차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장로님 딱 만나더니 무릎 꿇고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